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송합니다. 성경이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늘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아내로 인한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또 이방 땅에서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직감이 왔다면 머리를 써서 해결하거나 또는 그 당시 통념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늘 반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점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깊은 기도 가운데 반복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같은 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죄와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으니 게다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니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책임이 더 큰 위치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고. 그런데 이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좋게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실수하거나 한번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하고 잘못 결정한 것과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 임직받은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각 부서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아예 기한까지 정해서 약속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도 분명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아브라함이 범했는데 책망은 누가 받는가? 이방왕 아비멜렉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용서를 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러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브라함보다 이방왕 아비멜렉이 훨씬 의롭고 선해 보입니다. 이방왕인데도 데려온 사라를 범치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죄는 분명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부모가 학교에 가서 대신 사과합니다. 잘못은 자녀가 했지만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같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용서받고 허물은 가림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 같고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해 보여도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복이 없고 나는 그 복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 삼으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죄와 허물을 계속 가리우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힘써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놓지 않으시기에 나는 반드시 변화된다. 나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아침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신하들도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비멜렉이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인가? 아브라함이 훨씬 권력이 높고 힘이 세고 군사적으로도 이 아비멜렉을 능히 이길 수 있어서인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선지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이 많아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바르게 살아서 본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전혀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재물은 없고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금생과 내생에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훨씬 의롭지도 못하고 훨씬 연약하고 훨씬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거짓, 아브라함의 연약함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아비멜렉도 놀라운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죄가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잘못한 것 같고 아비멜렉은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범치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오늘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행해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다 소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의 겉모양, 실수, 연약함, 서열, 재산 이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말씀대로 가서 기도를 받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지 않으면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쓰러져도 나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생명까지 던지며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 시간에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늘 같은 일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 우리에 계속 뒹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의 자녀로서 죄와 허물은 사함과 가리우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이 귀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분명히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